책 주목. 책을 추천해드리고 읽어드리는 목사 임상훈입니다. 책 주목에서 20번째로 읽어드리는 책은 존 맥아더 목사님이 쓰신 슬레이브입니다. 존 맥아더 목사님은 최고의 성경 해석가로 알려져 있는 베스트셀러 저자이며 컨퍼런스 강사입니다. 사람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두면서도 뜨거운 목회자의 심장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 슬레이브는 그리스도인을 정의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종으로 번역하는 단어 이 둘로스를 직역하면 슬레이브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슬레이브의 목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모든 것을 바꾸어 놓는 한 단어. 2장 오래된 역사, 영원한 진리. 3장 착하고 충성스러운 노예. 4장 주님 그리고 주인이신 분. 6장 우리 주 우리 하나님. 7장 죄라는 노예 시장. 8장 매이고 눈멀고 죽은. 9장 죄에서 풀려나 새로운 주인에게. 10장 노예에서 아들로. 12장 주인의 귀환. 13장 도발적인 역설의 진리의 순서입니다. 1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모든 것을 바꿔놓는 한 단어.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때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가 통치하던 2세기 중반이었다. 기독교를 믿는 것은 불법이었고 로마 제국 전역의 신자들은 투옥과 고문과 죽음의 위험에 직면해 있었다. 특별히 비엔나에 집사했던 상투스가 체포되어 재판에 넘겨졌다. 자신의 이름도 자신의 국적이나 자신이 살던 도시도 자신이 자유인인지 노예인인지도 대답하지 않고 그는 모든 질문에 로마어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확고하게 짧게 대답했다. 상투스의 이름과 시민권과 사회적 지위를 포함한 자신의 모든 정체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 그러므로 그가 받은 질문에 그보다 더 나은 대답이 있을 수 없었다. 그는 그리스도인이었다. 그리고 그 칭호가 그의 모든 것을 규정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그가 존재하는 이유였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종교적 칭호 이상이었다. 그 칭호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예수님을 기꺼이 따르겠다는 헌신과 십자가에 못 박히신 메시아를 향한 사랑을 뒷받침했다. 어떤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본래 이전 세대로부터 물려받은 문화적이고 전통적인 명목상의 칭호일 뿐이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특정한 행동들을 피하고 이따금씩 교회에 출석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 다른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정치적인 의미로 공적 영역에서 도덕적 가치들을 변호하거나 혹은 그 반대로 완전히 물러남으로써 도덕적 가치들을 보존하는 것이다. 과거의 종교적인 경험을 통해서 본다면 예수를 믿는다는 확신 혹은 선한 사람이 되려는 욕망이다. 그러나 이런 모든 정의들은 성경적 관점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진정한 의미에는 턱없이 미치지 못한다. 시리아 안디옥에서 제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비웃는 표현이었다. 그러나 그 칭호는 곧 존경의 상징이 되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동일한 자들, 예수님의 충성스러운 추종자로 간주되는 것이었다. 로마 제국을 향한 깊은 충성을 드러내려는 사람들도 자신들을 가이사의 사람들이라고 불렀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의 자아 정체성을 포함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세상을 향해 선포하라는 명령이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단 3번만 등장한다.
2번은 사도행전에서, 나머지 한 번은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서 등장한다. 성경은 우리를 외국인과 나그네, 하늘의 시민, 세상의 빛으로 묘사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들이며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들이며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며 그분의 양떼에 속한 양이며 그분이 보낸 섬김의 대사들이며 그분의 식탁에서 함께 교제하는 친구들이다. 우리는 운동선수들처럼 경주하도록, 군인들처럼 싸우도록,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함께 거하도록, 갓난아기들이 젖을 사모하듯 그분의 말씀에 갈급하도록 부름받은 자들이다. 신약성경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주님의 노예라고도 불렀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노예가 된다는 의미였다. 그들은 모두 죄로부터 해방되었고 값을 치르고 산 존재가 되어 모두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의미였다. 그리스도인은 그분을 겸손히 온 마음 다해 순종하고 영광을 돌리기 위해 부름받은 그분의 노예들이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이 개념을 많이 바꾸어 버렸다. 현 시대의 기독교에서 다루는 용어는 노예가 아닌 것, 즉 성공, 건강, 부, 번영, 행복 추구에 대한 것이다. 현 시대의 메시지는 어쩌면 정확하게 정반대의 내용을 말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교회를 출석하는 교인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개인적인 조력자나 훈련자에 비유하면서 자신들의 명령을 기꺼이 수행하며 자기 만족이나 개인적 성취를 추구하는 자신을 도와주는 개인적인 구원자처럼 인식한다. 킹 제임스 번역본과 그보다 앞선 제네바 성경을 포함한 거의 모든 영어 번역본들의 오역으로 노예라는 헬라어 단어가 사라져버렸다. 노예, 헬라어로 둘로스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문에 124회나 등장하지만 킹 제임스 번역에서 단 한 차례만 정확하게 번역되었다. 헬라어는 종을 의미하는 단어가 적어도 6가지나 있다. 그리고 둘로스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둘로스가 신약 성경이나 세속적인 헬라 문학에서 사용될 때는 언제나 노예를 의미했다. 노예와 종의 핵심적인 차이는 종은 고용된 존재이고 노예는 소유된 존재라는 것이다. 노예들은 심지어 그들은 법적으로 사람이라기보다는 물건으로 취급되었다. 둘로스의 의미가 이렇게 분명한데 왜 현대 영어 번역본들이 오역해 온 것일까? 그 이유는 첫 번째, 서구 사회에서 노예 제도와 맞물려 불명예스러운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중세 후기에서는 둘로스를 라틴어 세르부스로 번역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 단어가 영어로는 종, servant에 해당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16세기 영국에서 노예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사슬에 매어 있거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연상시켰다. 이것은 그리스 로마의 노예 개념과 꽤나 달랐다. 그러나 성경은 히브리어 에베드나 헬라어 둘로스를 통해 분명히 노예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한다. 바울은 주인의 낙인이 자신에게 찍혀 있는 것을 즐거워하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 사도 바울이 말한 낙인이란 노예가 주인에 소속되었다는 몸에 불로 지진 흔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의 노예의 낙인을 자랑했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임을, 노예임을 자랑한 것이다. 인간에게 참된 지위는 하나님의 노예가 되는 것이다. 노예의 입장에서는 전적인 복종, 무조건적 순종, 그리고 주인의 입장에서는 완전한 소유권, 생사 여탈권, 모든 소유물과 노예들을 처분할 권리 등을 갖게 된다. 참된 기독교 신앙은 이처럼 예수님을 내 삶에 더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그분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고 다른 무엇보다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추구하며 그분께 온전히 헌신하는 것이다.
2장 오래된 역사, 영원한 진리. 노예 제도는 1세기 로마 제국에 널리 퍼져 있는 사회 구조였다. 로마 제국 인구의 대략 5분의 1이 노예들이었다. 2세기 초반에는 노예 숫자가 총 1200만 명에 달했다. 초기 로마 제국의 노예들은 군사 정복을 통해 공급되었다. 그러나 1세기쯤에는 노예들 대다수가 노예로 태어난 노예들이었다. 따라서 대부분의 노예들은 자유가 뭔지도 몰랐다. 노예들은 다양하고 광범위한 직업에 종사했다. 길거리에서 슬쩍 훑어보아서는 노예들과 자유민을 구분해 내기 어려웠다. 입고 다니는 옷에서도 근본적인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었고 그들이 감당하는 책무에서도 중요한 차이점이 전혀 없었다. 어떤 계통의 일이든 자유민이 감당하는 일을 노예들도 할 수 있었다. 그들은 가족 구성원으로서 주인의 자녀들을 돌보는 일에서부터 주인의 집을 관리하거나 주인이 운영하는 사업의 이익을 관리하는 것까지 가족들의 삶의 모든 부분에 밀접하게 관련되었다. 친절하고 존경받는 주인을 둔 노예들은 어느 정도 사회, 경제적인 보호를 받기도 했다. 노예들은 다음 끼니를 위한 식사를, 거처를 염려할 필요가 없었다. 그들의 유일한 관심은 주인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었다. 노예가 된다는 것은 모든 면에서 주인에게 전적으로 예속된 소유물이 된다는 것을 의미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노예를 재산의 일부분, 즉 완전히 다른 사람의 소유물이 된 사람으로 정의했다. 원칙적으로 노예는 아무런 권리도 어떤 법적 자격도 없었다. 노예는 주인이 소유한 움직이는 재산이었다. 노예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단어 에베드는 신약성경 명사의 형태로는 799회, 동사의 형태로는 290회나 등장한다. 70인경에서는 이 에베드라는 단어를 400회 이상 둘로스로 번역한다. 노예라는 의미이다. 전 세계의 강대국이었던 애굽은 하나님의 깜짝 놀랄 만한 진노 아래서 조직적으로 해체되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출하기 위하여 애굽에 10가지나 되는 재앙을 내리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출애굽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시내산에 모이게 하셨다. 바로의 소유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소유, 세굴라가 된 것이다. 하나님은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라고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됩니다 라고 선언하셨다. 출애굽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하나님의 노예로 이해하게 된 역사적인 사건을 의미한 것이다. 슬프게도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 유대인들은 그들의 주인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자주 잊어버렸다. 그래서 그들은 반복적으로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노예가 되기를 원하지 않을 때마다 그들은 또다시 그들의 대적들에게 노예가 될 수밖에 없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구약의 이스라엘 노예 제도는 1세기 로마의 노예 제도와 일정 부분 유사하다. 고대 사회의 모든 노예들처럼 그들의 삶은 전적 의존, 자율권의 상실, 또 다른 사람에게 전적으로 소유되었다. 하나님의 노예가 된다는 것은 아브라함, 모세, 다윗 또한 다른 선지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온 마음으로 모범적으로 복종했던 영적 리더들과 같은 태도를 취하는 것이었다. 노예가 되는 것은 온전히 다른 어떤 사람의 권위 아래 놓이는 것이다. 그것은 개인적인 자율성을 거부하고 다른 사람의 의지를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했다. 바울이 편지를 보낸 도시에서는 개인적인 자유가 높이 평가되고 노예 제도는 모욕당했다. 그리고 스스로 팔려 노예가 된 자는 비웃음과 경멸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 기쁨이 되는 것을 유일한 소망으로 여겼던 바울에게 이보다 적절한 자기 칭호는 없었다. 야고보는 자신이 예수님의 동생이라는 사실을 자랑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즉 노예 야고보로 소개했다. 그는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이라고 표현했다. 베드로, 요한, 유다,
모두 똑같이 자신을 주님의 일에 매인 노예라고 불렀다. 요한계시록 7장 3절에서 14만 4천 명에 포함된 회심자들은 하나님의 종들, 즉 노예로 불린다.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서 종들, 노예라는 단어이다. 3장 착하고 충성스러운 노예.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예를 보면 우리 주님은 당시에 존재했던 노예 제도를 변호하지도 공공연히 비난하지도 않으셨다. 노예들은 자신의 성실한 태도로 칭찬을 얻게 되겠지만 반드시 주인에게 불평 없이 순종하고 주인을 존경해야만 했다. 나아가 노예의 지위는 자신의 주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대접받는 정도에 따라 달라졌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한때 죄의 노예였지만 그들은 예수님께 구원을 받아 영적인 자유와 영혼의 안식을 얻었다.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희생을 통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과 대조되어 그만큼 더 생생하게 부각된다. 노예의 삶은 전적인 항복과 복종과 주인을 향한 섬김의 삶이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그 평행 관계를 인지했을 것이다.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그분의 초대는 바로 그런 노예의 삶을 살아가라는 의미였다. 우리들은 아담으로부터 노예의 상태를 물려받아 죄악의 노예로 태어났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죽음을 통해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권세 아래 놓여 있지 않다. 대신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소유권 아래 놓여 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새로운 주인이시다. 노예가 되는 것은 어떤 사람의 소유가 된다는 의미일 뿐 아니라 그 사람에게 항상 복종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다고 선포하면서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노예 신분임을 부정하는 것이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설명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에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궁극적으로 노예가 바랄 수 있는 중요한 단 한 가지는 주인의 인정과 보상이다. 자유민과 달리 노예들은 먹을 것이나 잠잘 곳을 찾느라 염려할 필요가 없었다. 그들의 필요가 충족되었기 때문에 주인을 섬기는 데 온전히 집중할 수 있었다. 그리스도인의 삶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모든 것을 준행하는 데 집중할 수 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설명했던 것처럼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다. 1세기 노예들은 소유주 앞에서 자신이 수행한 모든 일에 책임을 져야 했다. 주인의 평가가 중요했다. 초대교회에서는 상당히 많은 성도들이 로마의 노예들이었다. 바울은 이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땅의 주인들을 섬기며 궁극적으로 주님을 섬긴다는 사실을 생각하라고 그들을 격려했다. 그리스도인 주인도 하늘의 주인을 모시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하늘에 계신 주인을 기억하는 것은 노예이든 자유인이든 상관없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강력한 힘이 되었다. 4장 주님 그리고 주인이신 분. 4장의 내용은 교회사를 살핀 내용인데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 주님 그리고 주인이신 분 두 번째 이야기.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는 표현은 무슨 의미인가? 헬라어로 머리를 뜻하는 케팔레는 1등 혹은 최상급 혹은 최상, 최고, 탁월한 어떤 것을 의미한다. 이 단어가 가진 의미는 퀴리오스와 부분적으로 겹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최고의 권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신 자기 아들에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시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현대 복음주의 운동은 교리에 관심이 없다. 주류 복음주의의 관심사는 신학적 영역이 아니라 실용적인 영역에만 모이고 있다. 교회 성장의 권위자들은 성경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데 집중한다. 교회 성장학은 구속받지 못한 사람들을 매료시킨다. 번영을 설교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램프 속에 갇힌 진이처럼 소개하며 많은 돈을 헌금하는 사람에게 건강과 부와 행복을 제공해 주는 분으로 전락시키고 인간을 주인으로 만들고 있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의 신실한지 여부가 아니라 인기의 유무가 복음주의의 새로운 측정 기준이 되었다. 그리스도가 주인이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복음주의의 현주소가 되어 버리고 만 것이다.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목회자로 그들의 조직을 교회라고 이름 붙이며 자기만의 미디어 방송 제국을 건설하는 경향이 유행했다. 진리에 무관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모두 최소화시킴으로써 대중적 인기를 얻으려는 열망을 통해 증명된다. 그들은 복음을 희석시키고 이미 얕아진 설교들을 짧게 만들며 사역의 시장 주도적인 전략을 수용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를 대적한다. 그리스도의 주되심은 단순히 교회라는 집단에만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스도께서는 집합적으로 자기 교회의 주님이신 것처럼 성도 개개인의 주님이기도 하시고 주인이시기도 하다. 주님에 해당되는 헬라어 단어 퀴리오스는 신약성경에서 거의 750회나 등장한다. 이 단어의 근본적인 의미는 주인 혹은 소유주이며 따라서 이 단어는 노예 둘로스라는 단어와 대응 관계에 있다. 주인은 심부름을 보내거나 주인 부재 시에 재산을 위임하는 것과 같이 자기 노예들에게 어떤 과제라도 부여할 수 있었다. 만약 과업을 잘 수행하지 못하면 주인은 그들을 호되게 때리거나 원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팔아넘기는 등 그에 합당한 체벌을 가할 수 있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가리켜 값으로 사신 것, 본래 종이었지만 이제는 의에게 종이 되었다고 말한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노예의 정체성은 자신에게 이름을 붙인 주인에 의해 결정된다. 노예는 법적으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신의 재산을 소유할 수 없고 자기 자신에 대한 권리도 가질 수 없었다. 노예는 지시받은 것을 행할 뿐이다. 그리스도의 노예인 바울에게 있어서 자신의 모든 재산, 시간, 야망 그리고 목적은 그리스도의 결정에 지배를 받았다. 바울은 자기 주인의 처분에 달려있는 평범한 노예와 다를 바가 없었다. 6장 우리 주 우리 하나님. 사도들은 육신을 입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상의 다른 어떤 퀴리오스보다 더 존귀한 분으로 이해했다. 70인경은 퀴리오스를 하나님께 대한 두 가지 이름 아도나이와 여호와를 번역하는 데 사용했다. 퀴리오스가 하나님의 두 가지 의미 즉 주인 아도나이라는 의미뿐 아니라 거룩한 이름의 여호와라는 의미도 지니고 있었다. 사도들은 퀴리오스라는 호칭을 그들의 아도나이와 여호와로 인정했던 분, 곧 예수 그리스도께 기꺼이 사용했다. 그리스도의 노예들은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며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며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한다. 그들은 자신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으로 합당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순종한다.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말로나 삶으로나 주님께 속하지 않았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경고하셨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진짜 회심은 항상 회개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선한 행동으로 증명되지 않은 믿음의 고백은 귀신들의 고백보다 더 나을 바 없는 죽은 믿음이다. 로마 시대 때 노예의 경험은 거의 전적으로 그 주인의 성품에 달려 있었다. 선하고 호전적인
선하고 호의적인 주인의 노예는 제대로 된 보살핌을 받으며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을 즐길 수 있었다. 사악한 주인들이 종종 노예의 삶을 견딜 수 없게 만들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자비로운 주인은 자기 가정에 속한 사람들에게 만족스러운 상황, 심지어는 가치 있는 상황을 조성할 수 있었다. 그러한 주인은 자신의 노예들로부터 충성과 사랑을 받았다. 노예들은 그러한 주인을 위해 단순한 의무감이 아닌 헌신하는 마음으로 섬겼다. 주님이 우리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우리 삶의 모든 상황과 단계에서 우리를 돌보실 것임을 신뢰할 수 있다.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조차 그분은 우리가 그분께 신실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실 것이다.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 다윗이 고백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직 믿는 자만이 이런 확실한 소망을 가질 수 있다. 그것은 주인의 자비로운 성품에 기초한 평온한 확신이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는 것은 대단한 특권이다. 신약시대의 노예들은 자신이 섬기던 주인의 사회적 신분에 따라 자신의 지위가 결정되었다. 그래서 중요한 사람의 노예가 되면 그 노예 역시 일정 부분 주인의 특권과 권세를 누릴 수 있었다. 이것은 누구와 관련되어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신분이었다. 노예들이 자신의 영향력이 주인의 영향력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인식했다. 결국 자신을 중요한 사람의 노예라고 부르는 것은 자신의 지위를 드러내는 방식이었다. 그들은 주인의 지위를 통해 자신에게 부여된 신분을 누릴 수 있는 한 자신의 노예 신분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세속적인 로마의 관점에서 볼 때 황제보다 더 높은 주인은 존재할 수 없었다. 그로 인해 황제의 노예들은 특별한 대단한 존경을 받았다. 가이사 중에 한 명의 노예가 되는 것이 영광이었다면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 되시는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는 것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랑하려는 자는 주 안에서만 자랑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주를 자랑하라는 의미다. 영원하신 왕의 노예가 되는 것은 얼마나 큰 기쁨이요 특권인가. 7장 죄라는 노예 시장.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우리가 이전에 죄의 노예였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8장 매이고 눈멀고 죽은. 죄는 가장 야비하고 가장 무서운 주인이다. 1세기에는 구속이라는 개념을 출애굽 사건과 연관짓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죄로부터 구속을 얻은 그리스도인의 경험도 마찬가지이다. 바로왕이 자신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을 매일 괴롭혔던 잔인한 폭군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죄 또한 죄의 노예들을 무자비하게 이용하면서 실제적인 보상은 전혀 제공해 주지 않는 가혹한 감독관이다. 폭군이다. 죄는 사람을 부패시킨다. 영혼을 오염시키고 마음을 더럽히고 양심을 더럽히고 감정을 더럽히며 의지를 더럽힌다. 불신자들은 죄에 오염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죄의 노예가 된다.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이 구원 얻기 전에 죄의 노예였다고 말했다. 불신자는 타락 상태에 매여 전적으로 부패해 있고 그 속박으로부터 스스로 자유를 찾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하나님의 성령이 영적인 생명을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모든 죄의 노예들은 결코 자신의 타락한 본성을 변화시킬 수 없다. 사람은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요 범죄로 죽었던 자들이며 살았으나 죽은 자들이며 눈먼 자는 스스로 시력을 회복할 수 없고 죽은 자는 스스로 다시 살아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죄인이 스스로 영적인 깨달음이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전적으로 불가능하다. 구속받지 못한 죄인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기보다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기꺼이 바꾼다. 사탄이 이 세상의 군주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바울의 가르침에 따르면 사탄은 자기가 사로잡은 자들과 자신의 종들의 의지와 마음을 지배한다. 구속받지 못한 죄인은 언제나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 사탄의 노예가 되는 것을 선택한다.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이성이 모두 완전히 부패했기 때문이다. 해답은 없다. 인간은 죄악을 선택할 뿐이다. 죄의 노예는 전적으로 무능하고 소망 없는 상황에 머문다. 9장 죄에서 풀려나 새로운 주인에게. 하나님은 자신이 택한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다.
로마 시대에서는 노예가 주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인이 노예들을 선택했다. 노예들은 단순히 상업적 자산이요 물건이었기 때문에 당사자의 한마디 의견 없이도 돈으로 사고 팔거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20절과 7장 23절에서 우리가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고 말한다. 로마의 노예 시장에서 노예의 미래를 결정하는 권한은 오롯이 구매자의 손에 달려 있었다. 우리 역시 그분을 택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노예가 되었다. 하나님은 그들의 연약함과 실패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면서도 그들을 노예로 선택하셨다.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 것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선교사로 사역한 결과 영생을 주시기로 한 작정된 자는 다 믿었다고 고백했다.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지명하시고 마음을 여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는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사람들에게 주권적으로 행동하시고 구원하실 수가 있다. 주권적인 선택 교리는 죄에서 돌아서서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어야 하는 죄인의 책임을 부정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셨고 성령의 거룩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 성경은 구속의 진리를 전달하기 위해 헬라어 단어 두 개를 사용한다. 아고라조와 엑스고라조이다. 엑스고라조는 물건을 사고 파는 시장을 의미한다. 특별히 노예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 노예를 구입하는 일을 구속이라고 한다. 하나님이 값을 치르고 노예를 사심으로써 그 노예가 자유를 얻게 된다. 그리스도는 자기 제자를 자신의 개인적인 자산으로 취하시면서 그들을 사신 분이라고 한다. 또한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대가로 지불하여 하나님을 위해 그들을 사셨다고 신약성경은 말한다. 구속은 죄악이라는 지배적인 저주로부터 풀려나는 유일한 수단이다. 예전에 죄의 노예였던 우리는 이제 그분의 소유물로서 새로운 주인의 노예가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은 구속은 죄로부터의 자유와 죄에 대한 용서를 모두 포함한다. 우리는 옛 주인을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죄악과 사단을 이기셨다. 하나님의 진노라는 형벌도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셨다. 그분의 죽으심은 죄악과 정죄와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켰다. 우리는 구원받았으므로 그러나 면죄부를 얻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죄의 노예였을 때 우리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기에 의에게 종이 되었고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었다. 그리스도 예수의 노예가 되는 것이 진정한 자유를 얻는 길이다. 죄악은 모든 주인들 가운데 가장 잔인하고 불의한 반면 그리스도는 가장 사랑 많고 자비로우신 분이시다. 죄악은 자기 노예들을 어둠과 죽음에 걸려들게 하는 반면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모든 자들에게 빛과 생명을 주신다. 죄는 자신들의 종들에게 죽음이라는 삭슬을 지불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얻게 되는 영원한 생명을 값없이 선물로 주신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는 죄 지을 자유가 아니라 죄로부터의 자유이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행할 자유가 아니라 순종할 자유이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통해 우리를 죄악의 노예 상태에서 구속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께로 부르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다. 10장 노예에서 아들로. 하나님이 자신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셨고 우리를 그분의 노예로 삼으셨다. 노예의 존엄은 자기 구인의 권력과 지위에 따라 결정되었다. 고대 시대의 왕의 노예들은 모두 노예들 중에서 가장 존경을 받았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값을 주고 사셨으며 친구가 되어주셨고 받아주셨다. 고대 로마에서 노예 입양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고대 로마에서 입양된 노예는 영원히 주인의 가족이 되었고 즉각적으로 자유를 허락받았다. 로마 시대의 입양은 첫 단계가 입양아가 생리적으로 맺고 있던 가족과의 사회적, 법적 관계를 완전히 종교시켰다. 두 번째 단계는 새로운 가족의 영구적인 구성원이 되는 것이었다. 입양이 법적으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존경받는 7명의 증인이 참석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양자로 입양하셨다. 하나님은 완전한 아버지이시다. 우리는 입양을 통해 예수님의 형제들이와 자매들이 된다. 비록 우리가 이전에 죄와 율법의 저주의 노예가 되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가족 안으로 입양됨으로써 우리는 영원히 자유를 얻었다. 우리는 그 하늘 아버지께 어린아이와 같은 애정으로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 친밀한 사랑의 용어인 아바는 격식을 가리지 않고 아버지를 부르는 아람어 단어이다. 부드러움, 의존, 어떤 두려움이나 걱정도 없는 어린아이 같은 확신을 담고 있다. 만약 우리가 노예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상속자이다. 11장 노예에서 아들로 두 번째 이야기. 하나님은 스스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하여 개입하셨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는 무비보셋 이야기다. 무비보셋은 현실적인 목적으로 다윗 왕에게 입양되었다. 다윗이 이 무비보셋을 입양한 이유는 은혜로운 사랑 때문이었다. 무비보셋은 사울 왕가의 후손 중에 유일한 생존자였다. 그가 없어져야 다윗의 왕가가 편안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을 평생 쫓아다녔던 사울의 집안의 후손을 자기 가족으로 입양해 준 것이다. 다윗은 그를 자기 가족 안으로 불러들였고 자기 상에 초대했고 법적으로 그에게 귀속되지 않았던 땅을 유산으로 허락하였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원수였던 우리들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구원하시고 우리를 입양하셨다. 거룩한 성찬의 식탁으로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주신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입양된 것과 마찬가지로 신약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분의 가족 안으로 기쁘게 맞아들여진다. 이 입양의 상태는 영구적으로 지속된다. 주인과 노예의 관계는 일시적인데 반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영원하다. 칭의처럼 입양은 번복되지 않는다. 입양은 영구적인 효력을 갖는다.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가족 안으로 불러들이신다면 나는 자녀일 뿐만 아니라 상속자이다. 참된 신자는 자신의 구원을 결코 잃어버릴 수 없다. 한번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되고 나면 그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신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신자의 구원은 보증되어 있지만 영원한 구원에 대한 교리를 절대적으로 죄에 대한 변명거리로 사용할 수 없다. 죄를 짓기 위해 죄로부터 자유를 얻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됨으로써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기 위해 자유를 얻었다. 그러므로 죄를 회개하지 않기로 작정한 자들은 그들이 어떤 고백을 했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셨다. 그래서 죄의 노예들이 의의 노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죽음의 두려움이나 율법의 저주를 받은 노예들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노예요 그리스도를 위한 노예요 의의 노예가 되었다. 12장 주인의 귀환. 모든 신자의 죄악은 십자가를 통해 영원히 용서받는다. 구원은 박탈될 수 없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 주신 영적 섬김의 기회들을 낭비한 자들은 언젠가 자기가 남긴 공적이 나무와 건초와 구루터기보다 조금 더 나은 것들로 구성된 허접 쓰레기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런 공적에는 영원한 가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면밀한 조사의 불길을 견뎌내지 못할 것이다.
주인이 불만족할 것에 대한 두려움은 주인이 만족하는 만큼 보상할 것이라는 약속으로 상쇄되어 지속적으로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강력한 동기가 될 수 있다. 바울은 성공을 하늘의 기준으로 평가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리스도의 노예들로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야만 한다. 이 생에서 우리가 내어드린 순종과 희생적 섬김을 우리의 주권자 주님께서 반드시 주목하여 보시고 갚아주실 것이다. 노예를 해방시키는 방법에는 주로 두 가지 방식이 있다. 노예들이 공식적으로 자유를 얻거나 의례적인 격식을 통해 해방될 수 있었다. 노예들을 해방시키기 원할 때는 상징적인 의식을 거행했다. 이전에 노예였던 자가 이제 자유를 얻었다고 해서 결코 이전 주인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할 수는 없었다. 이전 주인이었다가 이제는 자신의 후원자가 된 분을 특정한 방식으로 섬겨야 했다. 매달 혹은 매년 특정한 날수만큼 그를 위해 일할 의무가 있었다. 노예가 해방될 때 이전 주인이 해방된 노예의 법적인 아버지로 간주된 것이다. 한번 해방되고 시민권을 받으면 자산을 구입하고 팔 수 있는 권리, 로마의 시민과 결혼할 권리, 로마인의 유서를 작성할 권리를 포함하여 많은 새로운 특권을 얻었다. 로마의 시민권은 수많은 유익뿐만 아니라 군대 복무나 시민봉사의 가능성을 포함한 의무 또한 가져다 주었다. 특권으로 무장된 지위를 부여받은 대신 시민들은 나라에 충성하고 순종하도록 요구받았다. 그럼 이렇게 로마의 시민이 된다는 것은 로마법의 인도와 보호 아래 놓인다는 것을 의미했다. 로마의 시민권은 생명이요 생명은 로마의 시민권이었다. 그리스도인도 하늘의 사법권의 지배를 받고 하늘의 시민권이라는 특권을 소유하고 있다. 하늘 시민으로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교회, 그분의 에클레시아의 일원이다.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시민권과 동일하다. 우리의 정체성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우선순위, 열정, 그리고 일이 모두 변화되었다. 나이든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지나가는 기쁨을 추구하지 않는다. 대신 우리의 시선은 그리스도께서 계시며 우리의 참된 번향이 되는 하늘에 고정되어 있다. 우리가 죽어서 그분께 가거나 우리가 들림받아 우리에게 오시거나 간에 우리는 곧 영원한 그분과 만나게 될 것이다. 어느 날 우리는 주인 앞에서 노예들처럼 그분의 임재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어느 날 우리는 왕께 복종하는 것처럼 그분께 경배할 것이다. 노예이자 시민으로서 그분을 섬기고 그분과 함께 영원히 다스릴 것이다. 영원한 상태를 마지막으로 설명하면서 우리는 이 두 측면의 실제를 강조해야 한다. 사도 요한은 그것을 이렇게 기록했다.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새 예루살렘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터이어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라. 13장 도발적인 역설의 진리. 성경의 심오한 진리들은 대부분 역설적으로 들린다. 부유해지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가난해야 한다.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생명을 버려야 한다. 지혜롭기 위해서는 복음의 미련함을 받아들여야 한다.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는 복이 있다. 주는 자가 받을 것이다. 약한 자가 큰 자가 될 것이다. 겸손한 자가 높임을 받을 것이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노예 신분을 자유를 얻게 하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다. 자유라는 새로운 종류의 노예 신분을 주시기 위해 오신 것이다. 그리스도의 노예 신분이 갖는 역설이 있다. 그리스도의 노예가 됨으로써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죄에 속하든지 하나님께 속하든지 모든 사람은 노예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는 길을 택해야 한다.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될 수 있다. 그리스도를 통해 구속을 받고 성령으로 권능을 받은 신자들은 유혹과 죄악을 이기고 승리를 얻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죄악의 힘은 영구적으로 꺾였다. 율법의 저주는 영원히 제거되었다.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자유를 가졌다.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화해하고 연합하는 길이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의 특징은 서로를 향해 희생적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다. 신약의 교회는 교회의 연합이나 조직이라기보다 가족이었다. 그런 동료의식은 민족의식조차 뛰어넘었다. 그들은 서로 형제라고 불렀다. 모든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이다. 은혜로 구속하여 주시기 전까지 우리는 모두 합당치 않은 죄악의 노예들이었다. 우리는 모두 이제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의 사랑과 자기 희생을 모범을 따르도록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노예들이다. 영생은 단순히 얼마나 오래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어떤 삶을 사느냐의 삶의 질의 문제이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자신의 희생적인 수고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라고 말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 주시면서 우리의 충성에 대한 영원한 보상을 약속하셨다. 자유로운 노예라는 역설과 어울리는 것은 노예라는 신분 안에 있는 사랑이라는 역설이다. 그리스도인의 노예라는 이 신분 안에는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 자기 아들을 보내셨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는 것은 놀랍고도 복된 것이다. 성경에서 그러므로 노예라는 개념은 구원 메시지의 핵심이다. 복음 메시지는 단지 구원 계획이 아니라 구원의 주를 받아들이라는 부르심이다. 입술로만 그리스도가 주되심을 고백하는 것은 위선에 지나지 않는다. 거짓 고백은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없다. 온전하게 선포된 복음은 필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포함한다. 믿음은 구원의 유일한 길이다. 그러나 구원 얻는 믿음은 결코 혼자서만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필연적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 그리고 그 사실은 변화된 마음으로 증명된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노예들은 죄악으로부터 해방되었고 의를 행할 자유를 얻었다. 은혜로 구원 얻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심을 받은 자들이다. 이제 우리는 주님을 향한 사랑과 기쁨으로 가득 찬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처럼 낮아지고 겸손하여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다. 책 주목에서 20번째 책, 존 메가더 목사님이 쓰신 슬레이브 읽어드렸습니다. 종이 아니라 노예로서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시고, 그러나 그 노예는 자신의 주인의 피와 생명값으로 사신 사랑받는 존귀한 존재임을 깨달을 때,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온 우주를 통치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노예요,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책을 꼭 사서 읽어보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선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모든 책들도 좋지만 이 존 메가더 목사님이 쓰신 슬레이브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복음의 정체성과 함께 풀어내는 가장 탁월한 책입니다.